제가 가 있는 2주간 동안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 참여하시고 또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 인도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소식을 들으니 강재봉 성도님께서 화재의 어려움을 또 겪으셨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녀왔는데 굉장히 모두 다 타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일터와 새로운 복음자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승희 집사님 퇴원하셔서 지금 요양 중에 계신데 다시 또 치료를 받으러 입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치료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모든 과정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완전하게 회복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또 우리 박한자 권사님 멀리서 또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갑자기 미국을 가게 된 게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무슨 일로 갔나 하고 궁금해 하셨을 것이고 추측과 소문은 난무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둘째 아이가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재작년이죠. 17년도에 17년 12월에 결혼했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조금 난산이 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집사람하고 급하게 갔습니다. 공부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아마 건강을 이렇게 늘 챙기지를 못하고 있었던 그런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부에 있는 켄터키 주의 그 렉싱턴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U of 켄터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는 아이들을 이렇게 좀 늦게 뒀습니다만은 또 손자들이 늦었어요. 그래서 큰 딸은 아직 그 아기가 없는데 이제 둘째 딸이 손자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손자를 낳아서 좀 감사를 드립니다. 손자를 안고 있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임미경 집사님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손자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 지난주에 제가 그 칼럼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꼬물꼬물 생명의 꼬물꼬물함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아마 그걸 보시고 아마 손자를 낳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로 생각이 되고 안 읽으신 분들은 뭐 물론 모르시겠지만 사모는 좀 더 산후 그 조리를 시켜주느라고 그 미국은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무슨 산후조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상황이. 그래서 입원해서 수술을 했는데도 뭐 한 3일 만에 퇴원하라고 그래가지고 퇴원해서 뭐 수술하고 바로 그 다음날 그냥 찬물 샤워시키고 하니까 근데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상황이. 그래서 이달 말까지는 아마 그 미국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올 것 같습니다. 그 켄터키주하고 여기하고 딱 12시간 차이입니다. 13시간 차이인데 낮밤이 딱 바뀝니다. 지금 11시면은 거기가 밤 10시 24분입니다. 그렇게 딱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가지고 이게 시차 적응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지간히 한 5시간, 6시간 차이 나고 뭐 이러면은 극복이 금방 되는데 이게 낮밤이 딱 정확하게 바뀌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도 힘들었고 갔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왔는데 와가지고는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좀 상당히 몽롱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설교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낮밤이 딱 그렇게 바뀌니까 굉장히 힘들고
몽롱한 상태가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또 종료주일로도 섬기는 주일입니다. 날 위해서 고난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시는 일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상처를 가진 치유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처를 가진 치유자를 이제 물론 책이 있습니다만은 그 상처를 가진 치유자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상처를 가진 치유자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서로 상처 주고 또 상처받는 삶인 것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많이 상처를 받으셨죠. 또 많이 상처도 주셨을 겁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러한 상처의 삶을 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상실의 괴로움과 그런 두려운 상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로 인한 괴로움이 제일 크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또 그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괴로운 마음들, 그게 이제 조금 지나다 보면 무감각해지고 죄에 무감각해지고 그게 상처가 아니라 딱쟁이가 붙어가지고 그냥 굳은살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괴로워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욕망의 집착으로 인해서 불만족의 상처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욕망이 크면 클수록 상처가 커지죠. 욕망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는 이별의 상처들도 있습니다. 또 실패와 좌절의 괴로움을 겪는 그러한 상처들도 있습니다.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기대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패와 좌절의 그런 괴로움을 겪게 되지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괴로움도 갖게 됩니다. 또 자녀들이 다 떠나간 뒤에 부모들의 마음은 굉장히 외로운 마음이다. 나이가 들면서 또 친구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같이 잘 만나던 친구들이 떠나갔을 때 혼자 남은 그러한 외로움, 남은 자의 외로움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마련입니다. 또 무시당한 상처도 대단히 깊이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시당하는 상처를 받죠. 제일 먼저 사람이 태어나서 누구에게 상처받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상처받는 게, 사랑을 받는 것도 부모지만은 가장 먼저 상처받는 게 부모로부터 또 상처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상처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은 대단히 오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혹시나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과거의 상처들로 괴로워하고 계시다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께 고백하고 아픔을 고백하고 그래서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상처받는 게 선생님들한테 학교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무시당하는 상처를 받습니다. 친구들에게 부부간에 서로 무시하는 그러한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차별받는 상처도 있습니다. 사회문화 제도적인 문제로 우리 가정이나 우리 주변에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상처를 주는 무시하는 그러한 제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흑인을 무시하는 그러한 상처가 대단히 흑인들은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 그 상처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깊이 박혀 있다. 제가 미국에 오랫동안 머물고 하면서 공부하는 동안에 그런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미국 사회를 좀 보기 위해서 열심히 많이 찾아다니고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미국은 문제가 뭐냐면 이 차별적 행위라고 하는 게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과 기름처럼 흑인과 백인이 어우러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인이 모이는 자리에는 흑인이 아직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그 계층의 그 나눔이 아직도 있는 것을 이번에도 목격을 하고 왔습니다. 이런 제도, 사회제도 문화적인 문제가 있죠. 또 미국의 문제가 뭐냐면은 마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약이 대단히 심각한 정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은 상당히 신사적인 나라. 거기는 대학 교수들조차도 마약에 찌들어져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 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마약 문제로 인해서 이제 점점 시들어져 갈 것이고 또 가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은 이제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차별 문제가 또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2200년 이후가 되면 제일 먼저 지구상에서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섞이게 되었을 때 차별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차별적 행위를 상당히 심각하게 하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무시당하는 상처와 차별받는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또 배신당한 상처도 있습니다. 배신은 누구한테 당합니까? 믿는 사람에게 당합니다. 또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배신당한 상처가 깊이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상처를 내려놔야만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처도 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나의 삶이 찌부러들고 있는 이러한 그 편견 그리고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서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가 많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를 외치어야 되는데 법이 소위 말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그러한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법 때문에 또 상처받는 억울한 상처를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풀고도 미움받는 오해와 비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려움은 소유와 성취의 그 집착 경쟁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심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는 상처도 큽니다. 성취한 사람은 자아 도취 속에 놓여 있기도 하지만 또 성취하지 못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은 상실과 열등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상처가 아픔으로 남는데 만일 이 아픔을 내 인생에서 이 아픔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그 상처의 아픔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는 그 아픔은 맹목적인 아픔이 될 것이고 그 아픔의 상처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고 또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상처와 아픔은 하나님의 사랑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받는 상처와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곧 이 상처를 통한 사랑, 아픔을 통한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상처와 그 아픔 가진 자들을 만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주님이 받으신 상처와 고난의 기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상처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주님은 당시에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죽음의 공포와 착취와 차별과 버려진 영혼들, 상처투성이의 영혼들에게 주님은 사랑의 빛으로 나타나셨고 치유의 은혜였고 굴레를 벗기는 해방의 음성이었지만은 이 주님의 이러한 해방의 음성이 곧
상처의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님의 말씀은 또한 상처 주는 자들에 대해서, 상처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해방과 치유의 역사였지만 상처 주는 자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 배신한 무리들이나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로 무장한 그 착취와 위선과 부패와 비리의 원상인 사람들, 바리새인과 당시의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경고였고 저주였고 폭로였습니다. 또한 죄의 굴레를 벗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신 그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상처를 가진 자들을 향해서 사랑과 치유와 변화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상처는 오늘도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동영상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근데 여기 작동이 잘 돼야 되는데 작동이 잘 안 돼서 제가 잠깐 움직이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전문가시네. 주님의 상처를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상처투성이의 삶을 사셨습니다. 헬리나 오웬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그 책에는 사역자들의 모습은 주님의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고통이라는 이름의 약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상처는 어떤 상처였나요? 그리고 그 상처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치유하고 위로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상처는 괴로움과 외로움의 상처였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죄로 가득한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공포와 두려움과 슬픔에 쌓인 마리아를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그 위로가 우리 모두의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굴레에 매인 인생에게 부활을 통해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고 죽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인간의 욕망과 실패 좌절로부터 우리는 해방되도록 주님께서는 상처받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가지신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외로운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더 가지고 더 착취하려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버리고 비우는 치유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비우고 나면 괴로움도 두려움도 외로움도 없어진다는 것을 주님은 몸소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또 무시당한 상처를 가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주변에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옆에 있던 행악자들, 옆에 같이 십자가를 지고 있던 행악자들도 비난하였습니다. 한 행악자는 너가 그리스도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린 때때로 실패하고 고난 속에 놓여 있을 때 또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아픔 속에 있을 때 주님의 권능을 무시하고 또는 의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패처럼 보이는 저 십자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저 십자가는 끝난 것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창조의 희망으로 우리에게 치유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아픔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아픔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상처를 통하여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 형을 집행하고 비웃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에 상처를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 용서의 사랑 뒷면에는 주님께서 가지셨던 아픔의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상처로 우리를 치유하셨던 것이고 십자가 못 박는 자들을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어 보이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 그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 당당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대로 살아서 또 좋은가? 이대로 살아서 좋은가? 라고 하는 생각을 왜 못하십니까? 주님 바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준 사랑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대로 살아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나의 고백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미워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배신당하는 상처를 가지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순환받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도중에 베단이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 새끼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시고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다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옷을 벗어 나귀 위에 얹고 길에다 깔고 주님 가시는 길을 환영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치유와 사역들을 보시면서 5,000명을 먹이신 그러한 사역들을 보시면서 그러면서 많은 무리들이 자기가 본 바 그 능한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들이 먹었을 때 그들이 치유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은 곧바로 배신을 합니다. 그렇게 호산나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 무리들이 잡히시고 총독 빌라도의 재판을 받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비난과 선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합니다. 무리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바라바는 밀랑과 살인죄로 인하여 이제 사형받아야 할 사람인데 주님은 못을 받고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바라바를 못을 받고 주님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조금 전까지도 찬양했고 호산나 했던 그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6월절에 죄수를 놓아주는 관례대로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원했으나 무리들은 배신하였습니다. 군중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대에 실망했을 때 그들은 못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배신한 것입니다. 필요시 찾는 주님과 실망할 때 버리는 주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주님을 찾고 필요치 않을 때 버리는 그러한 배신자들은 아닌지 우리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따르고 믿던 베드로도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작은 여자 사원 한 사람 앞에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초라하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부인하고 배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더욱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리고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런다고 할지라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또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만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는데 9명은 오지도 않고 1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9명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돌아온 한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모습을 가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순종의 상처를 가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괴로우시면은 주님께서 주님이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이 받으셨던 그 상처대로 주님 나에게 이 고통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 호소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종의 삶의 상처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사막길 같은 인생의 아픔과 고통, 처절한 상처들을 우리는 갖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순종으로 치유하였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치유받는 은혜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고난도 받기를 회피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손해같이 느껴지는 작은 봉사도 회피하기를 원합니다. 버리고 비워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는 얄팍한 믿음 가지고 살아.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시고 버림받은 상처를 가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상에 홀로 남은 외로운 상처를 가지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인간적인 절규를 하셨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선 외로운 절규의 상황 속에서 인생이 끝이 온 것 같은 절망감, 이러한 절망감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3일 만에 부활을 통하여서 소망을 주시는 치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가신 억울한 그 상처, 그러한 상처, 사랑의 상처인 그 상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상처는 우리의 치유의 근원입니다. 가난한 자가 물질의 가치를 알고 고통받은 자가 자유함을 알고 슬픔 경험한 자가 기쁨을 말할 수 있고 불의를 당해본 자가 정의를 말할 수 있고 상처 입은 자가 바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처가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있을 때 우리는 원망과 실망하지 말고 주님이 겪으셨던 그 상처처럼 우리는 그 상처를 바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상처를 가졌다고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우울증과 혼란 그리고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할 때 이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노출된 상처는 악취를 풍길 뿐 치유의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가졌다는 자체만으로 남을 치유할 수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우에는 환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를 받아들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상처를 안고 배신을 안고 아픔을 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받아들이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먼저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주님처럼 나를 주지 않고는 누구도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빈 공간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꽉 채워놓고 있으면, 나라는 것이 너무 많이 차 있으면 아무도 내 속에 들어올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부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공간을 비워놔야 됩니다. 나의 주장, 나의 모든 것들만 가지고 있다면 서로를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게 왜 사랑할 수 없습니까? 바로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공간을 우리에게 주어야 되고 이 공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비워내야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목마름을 체험하는 인생의 깊이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인생의 목마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배부르게 등 따시게 먹고 살면 그것이 배부르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나는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목마름을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로 인한 목마름, 육신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영생의 생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상처받으셨던 주님에게 우리는 또 한 번 상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상처로 우리가 치유받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 받으셨던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과 아픔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주님의 아픔을 저희 걸로 가지며 또 그 아픔을 통하여서 그 상처를 통하여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